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44면이고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11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제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좀 몸이 아파요. 우리 부모님이 아파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넘도록 팬데믹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싶고 이제 팬데믹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곳에서 있고 싶어요. 기도하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위하여,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불편했던 분이 있으면 그 불편했던 관계가 깨지게 해달라고, 이제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모두 응답 받으셨습니까? 11달이 다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 응답되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스틸 진행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짐없이 기도하는 제목 하나는 있을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일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자녀를 고등학생으로 두었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된 자녀가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되려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요, 부모님만의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원하는 시기와 그 때가 달라서 그렇지 기도하는 제목은 같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그리고 예쁜 교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좋은 시기를 만났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결혼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양가 집안이 다 흡족해서 오케이 해서 만나는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이 완전한 결혼식이 될까요? 정말 그러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결혼을 준비하겠지만 그 결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실수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결혼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7월이었어요. 제가 당시에 학생이었고요. 전도사이다 보니까 날짜의 초이스가 7월이나 8월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좀 서두른 감은 있어요. 학생 때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졸업하고 나서 결혼한다고 해서 제 상황이 더 나아 보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결혼하던 날의 온도가 100도였어요. 저는 이제 동부에서 뉴저지에서 아내를 만나 사역을 하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얼마나 날씨가 덥고 습한지 아내가 들었던 부케가 다 시들 정도였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전도사라서 리무진을 빌려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는데 저희 장인 장모께서는 첫째 딸이고 장녀이다 보니까 그래도 할 거는 다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무진을 빌리라고 하는데 너무 라스트 타임에 하다 보니까 다 예약이 꽉 차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턱시도하고 아내 웨딩드레스를 빌렸던 한인 그 웨딩샵에 가서 혹시 리무진이 있나요? 그랬더니 새 거는 아니고 중고 리무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할 분이 없어서 알아서 운전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들러리가 한 명이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밟아도 45마일 이상 스피드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것이죠. 거기다가 에어컨을 트는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신부가 들어가고 신부 들러리 3명이 들어갔는데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화장 때문에 창문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동차를 딱 리무진이 나오는 걸 봤더니 보통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바퀴는 알로우 휠이라고 해서 그 타이어를 그 위에 부착하게 돼 있는데 조금 저렴한 차는 그 알로우 휠이 아니라 캡을 부착합니다. 근데 그 캡이 다 짝짝이인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이 아우라가 안 나타나는 거죠.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거기 던킨 도넛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시원한 것 좀 마시려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신랑인 저와 제 다른 전도사인 들러리들이 같이 옷을 벗고 막 만지작거리면서 해결을 하는데 신부 들러리는 저쪽에 벤치도 아니에요. 파킹라스에 주저앉아 있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을 약간 비웃는지 아니면 하여튼 웃는지 애들 프람도 아니고 하여튼 어설프게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결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깥에 이제 웨딩 케이크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친교실에서 이제 웨딩 케이크를 놔뒀는데 아내가 우리 장인어른께서 옛날에 베이커리 샵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딸인 장녀는 웨딩 케이크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웨딩 케이크를 만들려면 이 기구들이나 이 오븐이나 모든 게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지 않은 때라 열흘에 거쳐서 아주 잘 만드신다고 해서 4층으로 케이크를 만드시고 양옆에는 2층으로 만들어서 가운데다가는 워터 파운틴을 내서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수대가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브리즈를 만들어가지고 가운데는 신랑 신부 인형을 놔두고 양옆에는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 인형을 세운 겁니다. 나름대로 아주 야심차게 멋지게 우리 장인어른께서 손씨를 발현해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와 신기하다 하다가 애들이 잠깐만 하게 확 밀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딩 케이크가 넘어진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나오셔서 급하게 땜빵은 했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드레싱 크림이 있어야지 이게 땜빵이 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제 결혼식은요 문제투성이었어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한 번에 다 일어나는지 참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셨나요? 원하는 바대로 이민생활 다 하셨고 원하는 바대로 옆에 있는 남편을 만나셨어요? 아내를 만나셨어요? 우리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갈릴리 가나라는 도시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당시의 결혼식은요
이 젊은 남녀만의 축제가 아니고요. 잔치가 아니라 양가 집안의 잔치이고 그 동네, 마을의 잔치가 되지요. 그럼 결혼식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멋진 신랑과 예쁜 신부는 꼭 있어야 되겠죠. 이들은 이날의 꽃입니다. 그리고 양가 집안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꼭 형제들이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결혼식을 빛내줄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음식입니다. 음식은 결혼잔치의 하이라이트예요. 결혼식에 갔는데 음식이 부족하거나 음식이 조금 퀄리티가 약하면 오늘 결혼식은 좀 이상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랑 신부가 어떻든 양가 집안이 어떻든 음식만 잘 나오면 결혼식이 아주 좋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런 것을 알길래 아마 신랑 신부의 가족도 음식 준비를 꼼꼼하게 챙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3절 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다 완벽하게 준비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음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떨어진 것일까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요? 아니면 포도주를 너무 적게 준비해서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결혼식이 끝났으니 손님들은 돌아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급하게 마켓이나 그로서리에 가서 쇼핑해주고 빨리 포도주를 리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친한 어떤 성도님에게 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포도주 있으면 다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양도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치를 잘 치르고 싶은데, 결혼식을 잘 치르고 싶은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쁨과 감사가 아닌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결혼식을 끝내야 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슬픔과 안타까움 가운데 결혼식을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슬픈 잔치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 한 해 1월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 11달이 가는 동안 응답이 없어요. 마음에 너무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쁨과 감사로 보내야 할 주일 예배를 슬프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할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세상에 슬픔을 원하는 결혼식, 슬픔의 결혼식을 원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결혼식을 원할 겁니다. 흥이 넘치는 결혼식을 원할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잠깐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원할 것이에요. 그 누구도 바닥이 보이는 기쁨과 감사를 원치 않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쁨과 감사예요. 그런데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감사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다고 해서 그렇게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마음이 심란해진 거예요. 이건 신랑 신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여기 결혼잔치에 모인 모든 손님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과 감사도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맞이하니까 영적으로 다운되는 게 보여요. 건강에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니까 영적으로 다운되는 게 눈에 보여요. 좀 전까지만 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이젠 그 기쁨과 감사가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분은 정말 영성이 대단해, 정말 신앙이냐 하셨던 분이 원하는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표적이 필요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해석하면 기쁨, 기적, 이적이란 단어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내심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영적인 표현으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는 언제 합니까? 비록 내가 아는 신랑 신부는 아니에요. 내 가족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결혼 예식에, 이 잔치 자리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내가 기도로 도울 거예요 라는 것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은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중보 기도로 바뀌고 옆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해결이 될 수만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에요. 넘어가면 되는 문제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자가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김기수 목사님께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교군 사역자님들에게, 아니면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세요. 기도 제목을 쉐어하세요. 우리 장로님들과 순전 있게 말씀하세요. 중보 기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김기선 목사님은 잘 아는데요, 그분은 별로 이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세요.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김기선 목사님에 비하면 많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김기선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분은요, 아픈 자를 일으키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요, 없던 일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세요? 김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우리 부교육자님께 말씀하세요. 장로님께, 순장님께 그분들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곧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는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신랑 신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아들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결혼잔치에는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식은요, 보통 결혼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받았기 때문이에요. 신랑 신부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신랑 신부의 부모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잔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초대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죠? 가족에게는요, 어떤 것을 주어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영적인 가족은 어떻을까요? LA 사랑의 교회 이 영적인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혼잔치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은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도 없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가 금방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겨도요,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맷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바라요. 최고의 잔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중보기도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LA 온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어떤 결혼식이든요, 완벽한 잔치는 없어요. 돌아보면 한두 가지 실수가 있고요, 부족한 게 보여요. 남들은 안 보여도 자기는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니래요. 여기서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연령이 30살이에요. 지금까지 기적을 보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자신이 낳았지만 성령님으로 잉태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때도 나를 도우셨지, 이럴 때도 나를 붙잡아 주셨지, 이럴 때도 나를 살려주셨지, 그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생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요, 남한테 가서 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결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5절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응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는 기적은 불가능해요.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고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세워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구하고 찾고 두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보시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의 자리에서 기적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께 응답을 받는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도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의 시작은요, 기도에 있어요. 그리고 기적의 끝은 순종이에요. 기도와 순종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터무니없고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죠? 6절에서 7절이에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문 앞에 있는 큰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근데 이 큰 돌 항아리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식수를 담아 놓는 곳이 아니에요. 드나들면서 바깥을 나갔다 들어오면서 발 닦는 물이에요. 정결 예식에 따라서 발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실 식수를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발 닦을 물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중동 국가에서 얼마나 물이 귀해요? 사막지대에 얼마나 물이 귀해요? 근데 거기에 넣으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여기에다가 먹는 식수를 넣고 이 물로 사람들에게 먹이면 큰일 나요.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나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 문 닫혀야 돼요. 수 받아요. 분명히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궁금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꾹 참고 순종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서 10절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신 응답이 무엇이라고요? 예전에 받았던, 어릴 적에 받았던, 이제 막 청년이 되었을 때 받았던, 이제 막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받았던, 그때 받았던 그 기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이 기가 막힌 응답을 누가 보았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누가 보았을까요? 신랑 신부가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부모가 본 것이 아니에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이 본 것도 아니에요. 잔치에 참여했던 그 많은 손님들이 본 것도 아니에요. 물도온 하인들만 보았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을 누가 보았습니까? 순종한 사람만 본 거예요. 지금까지 LA 사랑의 교회가 15년을 돌아보시면 가나의 혼인 잔치와도 같은 이적과 기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순간순간이 기적이었을 거고요. 해를 거듭하면 더 놀라운 기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5년은 이전과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150년, 아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늘 사역의 현장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마다, 생업의 현장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적을 누구나 다 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기를 바라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기적을 베풀지 마셔야죠. 아직 주님이 존재를 드러내주고 싶지 않으시면 기적을 보이지 말으셔야죠. 근데 왜 보이셨을까요? 한 젊은 남녀가 새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눈물과 한숨과 한가 한탄을 갖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요.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기쁨과 감사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기쁨과 감사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